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6장부터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게 됩니다. 그 이어서 다리오 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이 다리오 왕은 거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을 또 다스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알아챈 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고 또 다니엘을 시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좀 추락시키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잡아도 뒤져도 흠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저들이 이제 꾸민 계략이 뭐냐면 한 율법을 세워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령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런 이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린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략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자신을 총애하는 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2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었던 2가지 행동, 그 2가지의 행동을 선택하는데 그 첫 번째로 다니엘은 첫 번째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뭘 선택했다는? 사자굴에 너무나 억울하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그 위기를 피하고 30일 동안만 좀 참으면, 그리고 31일부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닫아버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좀 잠시 피했다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희생제물로 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하였다?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니엘의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의미.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는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케 해주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 17장 11절 내용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 쫓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전멸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이 말을 벽에 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 주신 말씀이, 너는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느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니.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위기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원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 앞에서 원망을 터뜨릴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릴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 기도를 멈춰버릴 때,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대로 기도를 멈춰버린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고로 던질 줄 많이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로, 직장인들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이 총체적인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적어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정처된 위기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 보이지 않게 사탄은 역사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은 감사였어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업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였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사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줘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광사한 이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지금도 그분들은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전히 86번의 항암 투여를 하고 있고요. 항암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자녀들은 아프고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 그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의 힘은 엄청납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 어떤 힘과 능력을 주냐면요, 그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시련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택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과는 있어요. 우리 위기 앞에서 내가 원망을 선택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든지 두려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선택하든지 감사를 선택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그 결과의 열매를 먹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당장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어요. 선택하는 것이 결과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어디였어요? 사자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결과는 이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돼요. 시련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넘어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환난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이 그 어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엇이 시련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는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시련을 잘 감당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배우는 사실은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이 보자기 속에 축복을 담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어요. 시련이라는 보자기 속에 보배를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진데, 그러나 그 시련, 그 고통,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찾아오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내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시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요. 형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역전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사랑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감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을 제공해 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그 힘이 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옛 속담에 구름 너머에 무엇이 빛나고 있다? 햇살이 빛나고 있다는 이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위기란 위험의 위자와 기회의 기자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위험은 구름이고 기회는 그 너머에 빛나는 햇살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위험에서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들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기도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욱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니, 다니엘이 알지 못한 또 다른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막으시고요, 왕의 신임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 시작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19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또박또박 읽어갈 테니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으므로?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하였더라?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감사 기도할 때요. 감사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는 사탄의 역사냐,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감사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다리 역할들을 감사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다니엘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건 딱 한 가지. 다니엘이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을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기도와 감사를 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를 모함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모함 죽이려고 했던 그 모함꾼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위기를 통해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회를 삼으셨어요. 24절 말씀이.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면 그러나 다니엘 그들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몸멈추지 않았더라. 억울한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부터 이제 다리오 왕이 저소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25절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저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저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며 떨며 뭐 할지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생생하게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다리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보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뭐 하게 하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결과는 놀라워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형통하게 돼요. 28절 말씀이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형통하기 위해서 감사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 감사의 선택의 결과는 더욱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오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인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다니엘, 감사하는 다니엘은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많았고 그는 혼자였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곁에 하나님 계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났어요. 120명이 넘었잖아요. 고관들과 총리들이에요. 다니엘을 빼고 이 고관 모든 총리들 122명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치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감사는 기회로 만들어줘요. 위기의 순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제공해줘요. 뭘 창조하는?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을 선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굶주린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이 다니엘이 경험한 것은 이 사자, 며칠씩 굶주린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감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다시 풀어놓아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삼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 목숨을 내건 기도였고 또 그의 감사는 목숨을 내건 감사였어요.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정작 다니엘이 체험했던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잘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 좋은 것이, 감사가 좋은 것은 감사하는 대상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아니라도 감사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게 약속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일 없잖아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다니엘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끝나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선정된 간증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같이 외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힘은 엄청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힘겨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왜 다니엘만 사자굴에 살아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축복의 자녀이고 복의 통로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제가 볼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기도 안 해도 될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요,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틀어막고 그를 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야 할 때에 정말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다니엘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와 감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 역사를 써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